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발걸음 인도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저희들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 따라 나온 발걸음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시편 시인의 기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여호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길 바라며, 오늘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한탄의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0편의 말씀 가운데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탄원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40편의 말씀 가운데 신정왕국 통치자로 기름을 받은 그 시인 기자, 또한 영광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극악스러운 그 횡포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탄원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탄원의 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말씀으로 고백할 때, 결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영광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2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악인들이 악을 꾀하여 싸우기 위하여서 매일 모인다고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부지런한 것이고, 또한 나쁜 말로 말하면 집요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악을 꾀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가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4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시편 기자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있는 탄원의 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살펴 주시며, 또한 악인들의 그 모습들을 멸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모습 가운데 영원한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140편의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으로 증거한 것처럼 140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2절 가운데서는 그 악인들이 악을 꾀하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하며 그 걸음을 밀치려 하며, 또한 올무와 줄로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어 둔다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 눈에 띄더라고요. 올무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올무와 그물, 또한 올무와 줄이 나오고, 또한 그물과 함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가운데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길 곁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인들은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냥꾼이 동물을 잡으려 할 때 올무를 칠 때, 그물을 놓을 때 어느 곳에 놓습니까? 아무런 동물들하고 지나다니는 길하고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바닷가에 둔다던가 아니면 동물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두거나 그럽니까? 사냥꾼은 동물들의 그 모습들을 잘 파악해서 발걸음을 본다던가 아니면 동물들의 그 잔해물들을 봐서 동물들이 잘 지나다니는 그곳에 그물과 올무를 쳐놓는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넘어질 만한 그런 길 곁에, 저희들의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길 곁에 나의 삶의 길 가운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곁에 올무와 줄을 또한 그물과 함정을 놓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 모습을 감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아요. 악인들의 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는가. 올무와 줄로 그물과 함정으로 이 시편 기자를 시인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삶 앞에 하나님의 길 앞에 올무와 그물로 저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40편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진실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뭐 한다고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감사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새벽을 열어가기 위하여 새벽 잠을 깨고 또한 발걸음 인도하여 예배당에 나온 이 자리의 모습들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서 7절 가운데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대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가운데에서는 시인의 고백이 있어요. 시인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탄원이 있느냐. 여호와 앞에 악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 악인들을 그 광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 달라는 그 시인의 탄원의 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애굽의 왕은 어떠한 환경에 마지막에 처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됩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의 자기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에 변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변한다는 것.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흔히들 이 남성들이 군대에 갔을 때 마음이 변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자 아니면 또한 예를 들 때 어떤 이야기를 듭니까? 군대 간 그 군인들 여자친구들이 군대에 가 있은 상황에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죠. 거꾸로 신을 때 마음을 변한다고, 마음이 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바로의 왕에서도 마음이 변심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을 다시금 병과 말로 군사들로 군인들로 쫓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을 돌렸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10가지 재앙을 다 맞았어요. 그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맞으면서도 그래도 끝끝이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자기의 고집하였던 바로 왕이었으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위하고 잡으려 하는 그 마음에 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변심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기간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경건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금식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시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악인의 광포를 낱낱이 드러내며 탄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시인의 모습을 완전히 포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을,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아멘. 주 앞에서 살리이다 고백하였던 이 시인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란 이 말씀은 라틴어의 모습에 볼 때 코람이라는 면전 앞에서, 누구 앞에서, 그런 모습의 라틴어와 또한 데오라는 라틴어가 합쳐져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면전 앞에서 선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선 것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악인의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나쁜 모습이 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해라, 행동해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감옥 가운데, 동굴 가운데 그들이 숨어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로. 누구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둬서 그 모양을 따라서 예배하는 처소로 발걸음 인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 모양을 바라봤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표본으로 삼고 저희들의 인생의 말씀의 표본으로 삼으며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감사함과 여호와 앞에 살고자 노력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시편 139편에 더욱더 잘 나타나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한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이 아침 주님께 나왔습니다. 무엇하러 나왔습니까? 생명을 내어놓고 코로나의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새벽을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내가 여호와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자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경건한 삶으로 사순절의 기간 말씀에 바라보고 또한 찬양으로 나아가며 금식으로 나아가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